할렐루야. 성도님들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멀리 한국에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주간 위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6개 용종을 띄고 조직 검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강건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성도님들도 주님 안에 잘 계셨으리라 믿습니다. 동생이 여기 멀리 가평에 있는 지구촌 교회 필그림 하우스 이야기해줘서 지금 1박 2일로 와서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설교 영상을 이렇게 송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자 라고 하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성도에게 주어진, 교회에 주어진 놀라운 축복들, 즉 성부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 또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해 주심, 성령께서 우리를 인쳐주심에 대한 놀라운 축복들을 말씀하고, 이 장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어진 축복,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보좌에 앉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축복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 또 우리 인생에 맡긴 모든 담을 십자가와 피로 다 깨뜨리셔서 우리 하여금 참된 행복과 자유를 주신 놀라우신 그 은총을 열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4장에서 4, 5, 6장에서 교회, 즉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전에 3장에서 이제 마지막 가장 중요한 교회에 대한 핵심 진리를 전하면서,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나눈 것처럼 비밀이라, 복음이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그 풍성함들, 특히 그 비밀, 복음, 축복이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갇힌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에베소서를 기록한다. 그리고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것은 뭐냐? 이방인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피로 구원 얻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심이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피로 구속해 주셨다라고 하는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고, 이제 교리를 마치면서 다음 주를 상고하겠지만 다시 두 번째 매우 중요한 기도를 하기 전에 오늘 12절 13절에 뭐랄까요, 괄호로 넣을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 바울이 왜 갇혔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피는 왜 흘렸는가, 그리고 교회는 어떤 삶으로, 성도는 어떤 삶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되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축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13절 한번 읽어보시면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아라.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 내가 지금 갇힌 자 된 것, 내가 이제 곧 죽게 된 것, 그런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영광이다.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엇이 영광인가? 즉 십자가, 피,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갇힘, 자신이 왜 갇혔는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 지셨고 피를 흘리셨는가? 그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12절에 그 말씀하죠.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계속적인 도움을 받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되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저주를 받으시기 전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이 막혔잖아요. 다 막혔습니다. 특히 성전, 하나님 만나는 성전에도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큰 회장으로 막았지 않습니까? 다 막혔던 그것을 이제 오직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로 깨뜨리심으로 휘장을 찢으시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라.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가라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씩씩하게 교회에 오라는 것일까요? 나같이 패역한 존재가,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가, 남에게도 감히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확신을 가지고. 그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무리하죠. 뻔뻔한 짓이죠.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자력으로는, 나의 잘남 가지고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이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때문에 누리게 된 축복이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하나님이 우리 하여금 이 땅의 험한 세상 속에 우리를 잘 살라고, 평강 가운데 살라고 예금, 통장을 개설해 놓으시고 그냥 쓸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데, 나는 문제가 많은데, 나는 심각한데 하면서 그 통장을 찾지 않고 그냥 비리비리게 사는 것은 내 손해죠. 미안하다고 찾지 않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삶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에 사도 바울은 유언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라고 하는 명령은 하나님께 날마다 긍휼을 구하고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에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눈치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쭈뼛쭈뼛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당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기에 그 길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가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열어놓은 거 아닙니다. 내 선함이 열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을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의지하여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천주교에 대항하여, 중세 천주교에 대항하여 외친 만인 제사장이라는 깃발 아닙니까?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직 성인들만, 성자들만, 위대한 사제들만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들, 그 어떤 성도가 은혜의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그럼 이것을 무엇을 강조합니까? 그것은 무대포로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강함을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주 안에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내 감정대로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예수님 의지함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론이죠. 교회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곳.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모이고, 예수님 안에서 회의하고, 예수님 안에서 설교하고, 예수님 안에 예배하고, 예수님 안에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요, 성도입니다. 우리 예배를 드린 것도요, 하나님 받으신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란 한마디 무엇입니까? 예수님 의지하여,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인 것이죠. 바로 이게 바로 교회의 핵심이요,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끊임없이 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해요? 당당하게. 그럼 물어보겠습니다. 당신 어떻게 나가고 있습니까? 쭈뼛쭈뼛. 아니 너무 죄송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어제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시나요? 그래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동사의 시제가 중요한데요. 현재형으로 계속적인 행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단 없이, 쉬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너무 약하니까. 여러분 사람들을 보세요. 그 어떤 교회를 보세요. 문제없는 사람 없고, 아픔 없는 가정 없고, 문제없는 교회 없습니다. 다.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 의지하여 예수님 안에서 문제를 안고, 아픔을 가지고, 허물을 가지고, 여전히 무너지고 넘어진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시련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육체를 십자가에 내어놓으심으로 단번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갈 모든 여건을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는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예수님이 저주 받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예수님 왜 저주 받으셨어요? 하나님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 이름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매일 넘어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만한 위인이 못 되죠. 그래도 우리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당당히.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가면 좋죠. 좀 더 위대한 모습으로 나가면 좋겠죠. 그러나 그 누구도 자신의 위대함과 자신의 깨끗함으로 나갈 수 있는 자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의지하여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이 한 주간으로 담대하게 당당하게 어떤 상황이든 문제들을 만날 때마다 담대하게 당당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면 잠깐은 못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평생 못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시겠죠? 담대하게 당당하게. 못난 인생처럼 보이지만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는 자로 나가야 된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히 나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담대하게 나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절대 실패자가 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몰라줄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 고독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보기에 화려하지 않아도 우리는 빛나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시편 81편에도 내 입을 넓게 열라,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뭐라고 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해요? 감사함으로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께 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우리 돌보시. 예?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마태복음 24장 6절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일이 무엇입니까? 가장 살떨리고 무섭고 진노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난리와 난리 그 마지막 날 그때에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난리와 난리 속에 있어도 70년 포로와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 있어도 또 홍해가 가로막혀도 갈릴리 호수에 무서운 광풍이 있는 것 같아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 이것을 너희가 붙든즉 절대 실족지 않으리라. 나를 하나님이 택해 주셨다. 나를 하나님 불러주셨다. 나 이렇게 연약해도 나는 또 무너졌어도 예수님 의지하여 담대하게 당당하게 걸어가면 실족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을 맺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진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단순합니다. 그들을 고통 가운데 그냥 건지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하루아침 건지시면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더 큰 계획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끝의 절망적인 상황은 단순한 눈물의 골짜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 절망의 골짜기는 그 사망의 골짜기는 하나님 한순간에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게 하시는 그곳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단련시키는 것이요. 준비시키는 것이요. 연단시키는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의 골짜기를 하나님과 함께 통과했던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문제와 사건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안 되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고, 없는 것 때문에 두려워했고, 못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우리 앞에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나를 택하셨다.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절대 실족지 않다. 그 믿음 다 가지고 한 주간 연약해도 부족해도 담대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크신 도움 속에 하나님과 함께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